Thank you for tuning in to Faith Connection. Gracias por sintonizarnos en la conexión de fe. 谢谢你收看信心连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워싱턴주 페스코시에 있는 리버뷰 한인 침례교회 김상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갖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요한일서를 보시면은 안다, 아느니라, 알고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죽어봐야 한다고 말하는데 죽으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교회는 내 몸이 살아있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그것을 확신해야지 죽으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요한일서 5장을 기록했다.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5장 15절에도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아느니라.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은 어떻게 그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5장 18절 보면은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자신을 지킨다 이것은 이제 내가 할 부분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내가 믿음을 보이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거죠. 이게 믿음을 보이면은 그 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 여기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동일하게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확신입니다.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기쁘고 평안하고 영적인 그런 만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은 또 뭘 아느냐면은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악함, 이 사악한 자,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마귀 사탄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느니라.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4장으로 가면은 4장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을 해야 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내 영이 살 때, 죽은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4장 그다음에 4장 7절에도 제가 7절을 읽어드렸어요. 그다음에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느니라. 그다음에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경험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믿는 자들 안에 살아 계신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3장에 가서도요. 3장 24절에 보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자들 영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확신 가운데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이렇게 변화될 것을 아노니, 사도 요한은 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또 5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목적은 죄들을, 5절 요한일서 3장 5절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들을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오셔서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성령께서 증거했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면서 참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3장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사망은 지옥이요 생명은 천국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누구든지 제가 15절을 읽어드렸죠. 3장 19절도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렇게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에 속했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런 말씀이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2장 요한일서 2장으로도 가면은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4절에도 그렇게 아노라. 5절에도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요한일서 제가 2장을 읽어 2장 5절 그다음에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겁니다. 용서 받으려면은 용서되었다는 걸 알고 죄로부터 자유함, 죄책감,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피가 그 보배로운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는 그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믿어지니까 마음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탄, 마귀, 악한 영, 그 모든 그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무서워합니다. 2장 20절도 2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신 분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픈해야죠. 마음을 오픈해야죠. 마음을 오픈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 믿는 자들 영 속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 마음속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2장 29절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그의 삶의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면은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그의 변화된 생활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말씀이 또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증거해 주고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데 의로운 생활 또 사랑의 생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손에 잡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2절에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나타나심에 여기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이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 또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이신 것을 이 요한일서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영접을 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죠. 이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요? 그 영원한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은 5장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5장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했고,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그분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 때 회개가 일어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은 소원이 생기지, 자신이 뭐 의로운 사람, 나같이 착한 사람,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보면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나는 죄 없어,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마가복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런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마음 속에서 이런 죄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뉴스를 보십시오. 정말 점점 세상이 포악해지고 참 희한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 악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 사람들의 마음.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분위기가 조성되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은 이런 죄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요한일서 1장 7절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여기
하반절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모든 죄는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죄를 한평생 짓는데 한평생 짓는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게 하느니라 현재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들을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그 어떤 행위 뭐 착한 행위 뭐 종교의식 뭐 기도로 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하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때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밖에 문설주와 문 인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리라. 그냥 넘을 유자 그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이집트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그 양의 피가 없었어요. 그날 밤 모든 그 왕자를 비롯해서 큰아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방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그 집 안에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해방되어서 이제 저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피를 누구 눈에 보이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셨지 그 집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피였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공의, 거룩하심을 달래기 위한 그 피였습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만족시켜드리는 피예요. 그 피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죄인들이 그 피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의 근거에서 나아가야지 피 위에 다른 것을 근거해서 뭐 기도를 해서 선행을 해서 또 뭐 종교의식, 뭐 침례, 세례, 뭐 예배, 헌금, 뭐 그런 종교의식 행위 그런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나올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20절에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면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깨끗게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영원한 생명 이렇게 영접을 할 때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여기 그리스도는 이제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고 대제사장 또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붓고 왕 대제사장 또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 그런 사람을 임명할 때 기름 부음을 붓는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직분의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이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다. 예수님이 참 나의 구원자다.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말씀이 알게 해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느끼는 그런 실제적인 생명 드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갔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믿음이 적어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이 적어도 그게 참 성경적인 믿음이라면 믿음이 적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천국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 생명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적어서 못 간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 생명 있는 작은 씨,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적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 믿음이 적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 나 지금 죽어도 참 그 하나님한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 나의 죄값으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약속했어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 속에 살아계시는 그런 믿는 자가 되실 때 언제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이사가는 죽음은 관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참 영원한 생명을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